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간 동안 특세를 우리가 진행을 하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21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사실 한 주간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부터 15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영성이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채워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설립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아시아.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왔다면 굉장한 이 아시아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과 같이 밤중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선교지가 빌립보 성읍입니다. 우리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성은 고대 로마의 최고의 성읍이에요. 이 황금의 도시라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야. 그런데 이 빌립보를 가려면은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들어가서 그곳을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아폴리나 빌립보에는 뭐 유대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회가 있는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 아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유하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밖에 나가봤더니 이 강가에 몇몇의 여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저 두아드리아 지방에 자주 옷간 장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수일이 지났을 때 길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고쳐주었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주인이 귀신이 나으니까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원들에게 이제 고발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많은 매를 맞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흔들려버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고요. 그들의 손과 발에 차였던 수갑과 이제 이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인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모시고 가서 닦이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꼭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3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말에 이 헬라어는 플로레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폴레레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워주시고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사도 바울은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것 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재능, 어떤 달란트, 지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채움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더 채움 교회. 아멘. 곱배기 채우는 교회, 따블에 채우는 교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더챔 교회의 이름이 발상이 어디서부터냐 했더니 누가복음 14장 23절 너희는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보이는 채우는 교회.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더 채움
더 채움 교회는 더 채워주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채울 때 이 그릇에 뭔가 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그릇을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릇이 채워지면 비워야 돼요. 아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우리가 버릴 때에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가득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십니까? 비우시고 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더 정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지혜로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채워지고 물질로도 채워지고 신앙생활로도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게도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채움받고 간증 많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있잖아요.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거둬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말씀을 잘 믿고 먹어야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말씀이다. 아멘 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채우고 싶습니까? 단 한 가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제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당에서 그렇게 뭐 막 준비하는데 아주 분주하게 준비해요. 얼마나 참 교회가 토요일 날 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냥 북적대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점심도 못 먹고요, 참 교회가 쓸쓸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또 온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을 때 좋지요? 좋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을 때, 저는 가끔 보면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듣고 기도했는데 그 이런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나의 지역을, 나의 영토를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대로 그대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이 한나여 왜 그렇게 낮에부터 와서 술을 취한 것처럼 술 먹고 술 취해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장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네가 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모든 얼굴에 수심 근심을 다 떠나버리고요, 금식을 끊고요,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탐심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린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해결돼.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된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대상을 삼고 비유를 삼아서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에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참 많다는 거예요. 또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어떤 분들은 낮에 나와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사순절 내가 새벽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내가 또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겠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목적이 믿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로 좋게 드려진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지혜입니까? 기도의 삶입니까? 말씀의 삶입니까? 제가 어제 강화에 사는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농촌은 어떤 것을 합니까? 했더니 고추 농사를 짓는데 바쁘다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아들이 타자기로 성경을 6번을 썼다는 거예요. 몇 독 한 거예요? 6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마는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 34살 먹은 청년인데 그렇게 뭐 성경만 보고서 그냥 타자를 치는데 컴퓨터로 지난 1년 동안 목사님 6번을 통독했어. 하나님은 그 아이가 몸이 연약해서 아픈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영광을 위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만나시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